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09년 미국 허드슨 강에 한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륙 직후에 셋대와 충돌하면서 엔진 2대가 모두 다 멈춰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기내에는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또 승객들은요,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충격감에 많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기장이었던 이 설렘버그 기장은요, 침착하게 허드슨 강 위에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결국에는 탑승객 155명 전원이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구조된 승객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족이 생각났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은 앞에서 서게 되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은 잘 되겠지, 성공하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무 없던 일들이 균형이 생기죠. 단단하게 생각했던 그 삶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궁에 속한 높은 관리였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곧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절망의 벽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은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처럼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절망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46절로 4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단순한 하급 신하가 아닙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는 왕궁과 연결되어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의 지위보다 그의 권세보다 그의 고통스러운 면모를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붙잡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요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왕의 신하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평소에 내가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어요. 재정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지혜가 있다고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삶의 기반을 탄탄하게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인생에는요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가진 권세도요 지위도요 재물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절망이 바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절박해서 나왔어요. 더 이상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한다면 그 절망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안할 때보다 무너질 때 더 진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는요 예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면, 절망할 때면 그때서야 비로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그랬습니다.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솔직히 문제 자체는 고통스러워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게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더욱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고백합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어진 사람 곁에 가까이 계셔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때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말하는 문제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줬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나의 한계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신 것이에요. 48절로 5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게 돼요. 왕의 신하는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셔야지만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의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야 하고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하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은 왕의 신하에게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안심하지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길이 보이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환경보다 먼저 말씀을 믿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방향에 환하게 길을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표적을 먼저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도 흔들리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찔러 쪼갭니다. 내 생각을 찔러 쪼개지요.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완전히 다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죽어가는 심령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왕의 신앙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직접 오셔야 믿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믿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잘 믿어볼게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말씀을 믿으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믿으라. 현실은 어두워 보여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무작정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요, 1.1억도 변하지 않아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려움의 말보다 약속의 말씀에 더욱 경청해야 돼요.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오질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자라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늘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을 붙들어 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해도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50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심을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믿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왕의 신하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병에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본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믿고 갔다. 그가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실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만약 우리였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죠. 예수님 제발 좀 한 번이라도 제발 좀 오셔서 내 아들에게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고 더욱더 주님의 앞에 매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의 시간은요, 자신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지 못해도요,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이미 본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르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합니다. 오라 오라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는요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물 위로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향하여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다 위에 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딘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 내딜 때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발자국을 내딛게 되면은요 다음 발자국은 쉬워요. 야 말씀대로 이렇게 내딛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 발자국이 내딛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이 멀리서 급히 달라오는데 주인님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왕의 신하가 그래 언제부터 좋아졌냐 물었어요. 그때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헛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아주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문 53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단순히 아들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었어요. 한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그 병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위대한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현실은 여전히 캄캄해요. 빛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성도는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기적으로 변화시키
바뀌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왕의 신하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지만 상황은 점점 더 캄캄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변할 수가 있어요. 환경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고 사십시오. 나의 계산보다 그 말씀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그거 위대한 일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절망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빚고 계십니다. 결국에는요, 선한 열매로 빚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더 잘되게 되어 우리의 범사는 형통하게 되어 넘치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고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요,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문제는 해결되었다. 가라, 내 질병은 고침받았다. 가라, 내 소원대로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앞이 캄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고통스러우게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돌이켜보면 이 은혜가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 문제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